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십계명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하고서 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의 초등 학문으로서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오신 다음이니까 우리는 이것이 거쳐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십계명이 그러니까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계명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가 완전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이제 열 말씀이니까 이런 열 말씀으로 볼 때는 완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자체가 우리한테 완전함을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게 십계명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어야지만이 서로 사랑이 되거든요. 서로 사랑이 되면 이제 그게 세계명이고 그게 완성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이 있어서 서로 사랑이 되면 이제 완전하게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이 자체는 사실 우리에게 이제 이 계명을 줄 때는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 큰일 날 거야,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준 것보다는 하나님이 뭔가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십계명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0장 2절의 말씀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20장 2절 말씀 보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십계명을 쭉 쓰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자체는 사실 2절 때문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2절이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 같아요? 2절이라는 말씀이 노예, 그러니까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해방시키는,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가 노예 해방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억압된 데서 너를 자유케 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전제하고 십계명을 이렇게 바라보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거예요? 이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억압하는 말씀이에요? 억압하는 말씀이죠. 억압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를 해방시킨다, 이걸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율법은, 여러분, 이게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율법은 하나의 감옥과 같이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예수님을, 복음을 깨닫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억압하는 거죠. 이것이 십계명 자체가 우리를 억압하는 거죠.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억압을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애굽 땅. 애굽 땅은 뭐 하는 데라고요? 애굽 땅에서 보니까 애굽 땅은 뭐 하는 거? 종되었던 집. 그러니까 애굽 땅, 그러면 이건 종되었던 집. 종되었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노예가 되었던 집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속박의 집. 그러니까 속박한, 너를 속박했다, 너를 이렇게 억압했다, 그런 말이에요. 노예가 된, 종이 된, 너를 억압한 그런 것이죠. 거기에서 너를 구원한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러면 이 속박했다, 억압했다, 그런 것에서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노예 해방이라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애굽에서는 종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있었어요, 안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죠. 애굽에서도 하나님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 야곱도 하나님 믿고 있었고 그 12지파들은 다 12지파의 자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거기서 애굽에서 믿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게 올바르다면 거기서 빼내겠냐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이 올바르다면 거기서 빼낼 이유가 있겠냐고. 그렇지 않겠죠. 그게 뭔가 틀린 게 있으니까 거기서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에 있는 종교심, 애굽에 있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섬기는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이 섬기는 방법이 달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끌어내면 어디로 데려가죠? 애굽에서 끌어내면 광야로 끌어내요. 그러니까 광야로 끌어내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끌어낸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끌어냈는데 더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면 그게 끌어낼 이유가 있겠어요? 광야로 끌어냈을 때 뭔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알려주려면 끌어내겠지만 만약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면 끌어낼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애굽에서의 신앙심과 광야에서의 신앙심은 뭔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애굽에서의 신앙심과 광야에서의 신앙심은 뭔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야에 데리고 나온 하나님은 자기가 광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광야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애굽에서도 하나님이지만 애굽의 하나님보다는 광야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럼 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애굽의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하나님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애굽의 하나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의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죠. 모세가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났어요? 애굽에서 만났어요? 광야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한테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나는 누구다 이렇게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살아있다. 내가 생명이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존재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한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이 모세한테 뭐라고?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뭐다 이렇게 했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 그러잖아. 그러면은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모르고 있었다. 잘 생각해 봐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한테 주신 이름이잖아요. 처음으로 모세한테 준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고요. 그렇죠?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애굽 족속들은 누구를 신으로 섬겼을까요? 누구를? 바로를 신으로 섬긴 거예요. 바로를. 그러니까 바로가 왕이잖아요. 바로 왕. 그러니까 바로 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서 자기의 이름은 여호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가가지고 여호와가 가서 바로 왕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죠? 바로 왕하고 싸워서 바로 왕의 밑에 억압되어 있는 속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끌어내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름을 부여받은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하고 관계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러 온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를 모세에게 만나서 자기 여호와라는 이름을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그 여호와를 너를 광야에서 만났던 모세를 광야에서 만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습니다 해서 데리고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 만난 여호와를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와를 만나서 섬겨야 된다 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야 된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하나님 안 믿었던 게 아니라 믿었어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막연히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아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이렇게 막연하게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아니에요. 광야로 나와서,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홀로 있는 곳이고, 광야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있고 돌이 있고 이런 아주 외롭고 쓸쓸하고 황량한 곳, 고통이 있는 곳, 허허벌판, 그런 곳으로 끌어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그런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드디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히 엘로힘,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애굽에서도 누구나, 애굽 사람들도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에요. 애굽 사람들도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막연히 하나님 믿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종교가 사실은 하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엘로힘입니다. 그들도 어떤 막연한 어떤 신, 엘로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특별히 우리를 만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라고요. 그분이 나에게 오셨고 내가 그분을 만날 때, 그 광야에 나가서 그분을 만날 때 드디어 막연했던 엘로힘이, 막연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죠. 그죠? 그런 하나님을 내 가슴으로 만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꼭 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굳이 끌어내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분 살다 보면요, 굴곡이 있습니다. 인생은 항상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그런 굴곡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막 힘들다, 죽겠다, 막 토할 것 같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 좋아하는지 안 좋죠. 여러분 그 롤러코스터 타봤나요? 롤러코스터? 인생은 롤러코스터라 그러는데, 롤러코스터 타봤는데, 한번 제가 미국에 가서 한번 이제 뭐 학생들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이 그거 타러 가자고 그러더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진짜. 이게 세상에 막 올라갈, 저는 고소공포증 같은 게 막 좀 있어가지고, 높은 데 있으면 막 무서워요. 왜냐면 꿈 같은 데서 너무 높은 데서 막 떨어져 보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그 공포심이 있는가 봐요. 꿈 같은 데 왜 막 높은 데 떨어지는 그런 게 어릴 때 놀랬는가 봐요. 그런데, 이렇게 막 촥촥촥촥 이렇게 올라갈 때는 막 촥촥촥촥 이렇게 올라, 그 소리도 막 무서워 죽겠어요. 막 무슨, 막 기계가 나를 막 운반하는 것 같아요. 막, 이게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막 진짜 하늘만 보이잖아요. 이렇게 막,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촥촥촥 딱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자마자 휙 내려오면 막, 소리도 못 지르겠어. 너무 놀래서. 그 소리 질러야 덜 무섭다네. 애들은 막 그냥 막 손 들면서, 두 손 높이 들면서, 그러더라고. 난 진짜 쟤들은 나보다 더 놀라는가 보다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래야 덜 무섭다네. 이렇게 손을 딱 들으면서, 이래야 덜 무섭대. 나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안 나와. 막 그래가지고 이게 막 하늘 막 공 떠가지고 그냥 막 가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늘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이게 근데 막 슉 내려가잖아요. 그또 다시
두근두근 막 올라간다. 어떻게 딱 올라가면 또 휙 내려가는데 막 죽겠는 거예요. 막 이게 내리잖아요. 내려가지고 막 빙빙 돌아요. 막. 근데 이렇게 빙빙 도는데 학생들 앞에서 전도사가 막 이 빙빙 도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막 쭉 차리려고 막 노력하는데 나는 분명히 학생한테 가는데 나는 저쪽에 있는 아저씨한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그렇게 분명히 내가 학생한테 이름 부르면서 분명히 가고 있는데 나는 저쪽 가고 있더래. 이제 막 흔들거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신을. 그거는 또 아니 그건 진짜 롤러코스터 뭐 바이킹인지 그걸 알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냥 토해버렸잖아. 그냥 요 정도 올라가는데 그냥 그거 토해버렸잖아. 그냥 막 죽겠어요. 누가 다음에 타자고 안 하겠지만 타자고 해도 안 타고 싶은 거야. 그런 건. 그냥 내가 인생 사는 게 롤러코스터인데 응? 뭘 그걸 일부러 타러 돌아다녀. 막 돈 내고 그것도.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이 학생들은 말이에요. 학생들은 그 마지막 게 딱 도착할 때쯤에 또 사진도 찍어줘요. 막 이래요, 막 이러면서. 여기서 나는 사진 찍혔는데 보니까 찍혀 있더라고. 이게 뭔 짓이야? 얼마나 창피해. 근데 진짜 잘 타는 애들은 그냥 높이 올라갈수록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롤러코스터라는 게 즐길 줄 아는 아이들한테는요, 이게 막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즐기더라고요. 이게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롤러코스터를 이게 잘 타는 사람은 있잖아요. 이게 점점 높을수록 이게 내려가는 게 각도가 더 있을수록 재밌다 그래요. 여러분 서핑 아시죠? 파도 타기, 서핑. 우리는 뭐 못 타봤겠지만 서핑 이렇게 타면은 잔잔한 물에서 자기가 끌고 나가면 재밌겠어 안 했겠어? 자기가 이게 너무 잔잔해서 자기가 흔들어서 끌고 나가는 그 서핑이라면 재밌겠어 안 재밌겠어? 안 재밌겠죠. 근데 파도가 확 밀려와서 쫙 높이 가서 막 가는 거 있죠.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그죠? 그럼 막 서핑을 거기 이렇게 막 엎드려서 이렇게 가다가 탁 타가지고 그 파도를 팍 타가지고 쫙 가는 사람도 있죠. 스릴 있대요, 그게. 그래 죽는답니다. 그러다가 푹 빠져가지고 죽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즐기러 그냥 파도 타기, 서핑을 즐기러 얼마나 많이 갑니까, 사람들이? 자, 이게 파도가 잔잔할수록 재밌겠어요? 그 사람한테는 높을수록 재밌겠어요? 높을수록 재밌다는 거죠. 자, 뭘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파도가 무섭지 않다는 걸 알았다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무섭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요, 파도가 출렁하면 벌써 토하고 차 빠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같으면,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걸 높을수록 그걸 즐길 줄 아는, 무섭지 않은 거야. 자, 롤러코스터도 우리 같으면 벌써 밑에서부터 저 자체를 무서운데 내가 무슨 사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니까 막 점점 더 무섭죠. 그런데 즐길 줄 아는 애들은 그걸 몇 번 타본 애들이야. 어릴 때부터 타본 애들이야. 막 재밌는 거야. 높을수록. 그리고 훨씬 막 이렇게 빙빙 도는 이런 게 또 있어요. 이렇게 롤러코스터 막 샥샥 돌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더 굴곡이 있을수록 재밌답니다. 이 아이들은. 왜? 그걸 즐길 줄 아니까. 안전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예요. 더 높을수록 더 낮을수록 재밌다는 거예요. 그게 안 무섭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죠? 인생은 어때요?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대요. 그런 고통이 온답니다. 근데 그 고통에 무서워하고 그런 고통의 인생의 굴곡에 내가 무서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럼 토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인생의 굴곡이 있는데 그것을 타볼 줄 알고 이번에는 이렇게 굴곡이 내게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그걸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재밌게 인도하시느라고 이렇게 굴곡 없이 쫙 그냥 인생이 평탄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굴곡을 주셔서 하나님이 재밌게 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전혀 이것은 나에게 위험을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재미를 주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걸 즐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그것을 여러분 애굽에서 그냥 사는 게 편하겠어요? 광야로 나오는 게 편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은 자기 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층 집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층 집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집을 큰 저택을 놓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거기에 노동자 계층에게도 충분히 그 하루의 근무 시간과 보너스나 또 연장 시간에 반드시 그 연장 지급하는 그런 법들이 다 제공돼 있었답니다. 노동자에 대한 그 근로 시간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처우 개선하는 그 법들이요 이미 정해져 있었답니다. 애굽은요. 그러니까 애굽은 우리나라 지금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그 근로기준법이나 또는 뭐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모든 법들이 이미 애굽엔 그 전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다 돈 받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노동자예요, 노동자. 알고 보면. 그러니까 뭐 노예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묶여 있는 이런 게 아니라요. 일을 하는데 일하는 사람인데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애굽에서 그렇게 일하면서 돈을 받고 시간만 딱 되면 퇴근하고 집에 가서 놀고 이렇게 하던 생활이 애굽 생활이었는데 여기서 광야로 나온다면 좋겠냐고. 이거는 더 고통스러운 길이란 말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길로 나온다는 것은 마치 인생의 굴곡을 타는 거예요. 애통, 고통을 타는 것입니다. 이런 길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좋다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끌어내야 되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가 뭐냐 봤더니 애굽에 너희가 속해 있었어.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가 뭔가 매여 있었어. 그래서 나는 애굽에서 나를 믿는 거,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엘로힘, 너희들이 믿는다는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내가 광야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광야에서 모세가 만난 그 여호와를 너희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만나도록 해야 돼. 너희들은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여호와를 광야에 나와서 만나야 진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다는 하나님, 너희들이 애굽에서 믿는다 했던 그 하나님을 광야에 나와서 진짜 여호와를 만나서 섬기는 예배를 드려봐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될 거다. 이래서 끌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에서의 종교에서 벗어나서 광야의 종교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앙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애굽의 신앙에서 너 광야의 신앙으로 빠져나와야 된다 해서 끌려 나오는 거지 절대 너희들 편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끌려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빼내고 내 나라는 여호와를 만나게 할 거야 라고 할 때는 절대 너희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만나게 할 거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편하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을 바로잡아 준다는 얘기예요. 신앙을 바로잡아 주겠다. 그래서 준 것이 십계명 율법입니다. 이게요. 광야의 율법. 그럼 광야의 율법이 완전한가?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왜 주었구나. 사람이 태어나서 한 5살 정도 되면 갑자기 대학교 들어가고 이러지 않잖아요. 초등학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과정이 있단 말이죠. 광야에 나와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코스가 되어 있는 건데 광야에서 완전한 것을 다 만나버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광야에서 준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치는 않지만 율법적으로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장소로 데리고 나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도록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십계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하게 살고 있었지만 끌어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진짜 신앙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애굽의 종교에서 구원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그럼 애굽의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애굽의 종교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긴 게 애굽의 종교입니다. 그거를 거기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애굽의 종교하고 광야의 그 신앙심하고 좀 어떤 게 다르냐면, 광야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다 섬겨줍니다. 만나를 갖다가 하루 계속 안 빼놓고, 사람들이 뭐 하여튼 뭐라고 하든 안 하든 계속 만나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신발 헤어지지 않아요. 옷도 하나도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40년 동안을 계속 돌봐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광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마치 어머니 품속에 있는 어머니와 같은 아주 다정다감한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섬겨주는 거예요. 계속 밥을 해주고, 그리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신겨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따라다니면서 돌봐주는, 매일마다 그들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돌봐주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지만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자기들이 막연히 믿는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그냥 막 믿는 거예요. 열심히 믿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 애굽에서의 종교에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광야로 데려나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속박받는 데에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나요? 출애굽기 15장 26절, 15장 26절 보면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나오는데, 여기죠?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가 라파겠죠? 그럼 회복, 너희를 복구시키고 회복시킨다. 너희를 원상복귀시킨다. 치료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질병을 하나도 걸리지 않도록 너를 끌어내겠다. 그거를 치료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구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의 집, 애굽에서 너희가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다시 말하면 질병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그렇게 바꿔도 되겠죠. 왜냐하면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끌어냈다라는 말하고 질병의 집에서 너를 끌어냈다 하는 말하고 같죠. 그죠?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나는 너를 회복시키는 여호와, 그러니까 광야로 끌어내죠. 그러니까 너 질병의 집에서 내가 데리고 나올 거야, 질병의 집에서 너를 치료할 거야,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질병의 집에서 너를 구출할 거야. 자, 그러면 이 말을 또 이제 다른 말로 한번 생각해 봐요. 질병의 집에서 끌어낼 거야. 너 애굽에서 끌어낼 거야. 애굽의 종교에서 너를 광야의 신앙심으로 끌어낼 거야. 그런 말이죠. 광야를 일단 끌어냈으니까 하나님은 진짜 끌어낸 것을 우리에게 써놨고 우리한테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는 보면서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그렇게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 그 내용을 알면 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지 그들의 행위를 본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광야로 지금 나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가지고 이대로 행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내용을 알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면 하나님은 그 내용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게 그 내용의 하나님, 그 이유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문제는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만 오시면 치료는 일어난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질병의 집에서 끌어낸 하나님이라고. 그럼 질병의 집에서 끌어냈으면 치료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자기를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질병의 집에서 끌어낸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속박의 집에서 끌어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진리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쪽 애굽이라고 하는 것과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는 거냐면, 이제 거기서도, 애굽에서도 하나님 믿었다 그랬죠. 광야에서도 하나님 믿는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믿는 하나님하고 광야에서 믿는 하나님이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사람들은 막연히 하나님,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교회 나왔는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애굽에서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말씀 듣는 사람 중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걸 비교해 주잖아요. 애굽에 있는 신앙과 지금 광야의 신앙을 설명해 준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막연하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보지 못했지. 광야에서 자기가 그 애통 가운데 있어보지 못했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해봤지. 하나님의 위로는 파라칼레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소환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자고 위로하는 것이 진짜 위로하는, 애통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위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광야에서 나오는 거야. 광야에서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통은 애굽에서 있는 거고요. 유월절이라는 애통, 애굽에 있는 유월절 애통이 있는 자를 끌어내서 광야에 놓고 하나님이 위로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잘 섬기는 스타일이 어떤 식이냐면 이런 스타일이에요. 광야에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연구했어요. 광야에 나왔는데 자기들이 원래 좀 섬기던 게 있었어, 애굽에서도. 그래서 여기 나와서도 한번 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야. 잘 섬겨야 되겠다 해서. 왜 송아지를 만들었는지 설명했죠. 이게 그래서 엘로힘 할 때 첫 번째 글자가 아란 말이에요. 아. 이게 소뿔처럼 생겨서 소란 말이에요. 송아지라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송아지 모습을 만들었는데 그냥 모습 만들면 안 되니까 신성한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금이에요. 근데 그 금을 사람들이 귀고리 이런 거 다 떼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거. 진짜 금을 다 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하나님한테 헌금한다고 금붙이 다 내겠어요? 이 사람들 섬기는 게 그래요. 금으로 다 빼서 만든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드린 거거든요. 얼마나 잘 섬겨요. 애굽에서도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야 이거 다 깨뜨려버려라 이거야. 다 깨뜨려버려라 이거야. 어떻게 깨뜨려버렸냐면 이렇게 깨뜨려버린 거죠. 십계명을 들고 와가지고 그거 다 던져서 깨뜨려버려요. 그래 그 말씀하고 요 금송아지하고 부딪혀서 깨뜨려버리죠. 그 다음에 그거 싹 가루를 내버립니다. 갈아 마셔 그래요. 갈아 마셔. 그리고 앞에 너희들 쭉 레위 자손들 쭉 쓰는, 모세가 자기 편에 쓸 사람들 딱 쓰라고 그래요. 레위 자손이 쫙 썼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지나가면서 자기한테 딱 거치는 형제 자매들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날 3,000명이 죽거든요. 잘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애굽의 신앙심입니다. 굉장한 거죠. 그거를, 이 애굽의 신앙심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자기의 형제와 자매를 죽이는 방법으로 취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3,000명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자기의 자식도, 자기의 형제도, 자기의 엄마도, 자기의 아빠도 자기 앞에 있으면 죽여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누가 죽였냐면 레위 자손들이 죽이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딱 서가지고 딱 죽이는데, 여기서 원래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던 사람들은 다 도망간 거야. 잘 생각해봐요. 왜 도망갔겠어? 진짜 죽일 것 같거든. 진짜 죽일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간 거야. 잘 들어봐요. 그런데 안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
레위 자손들은 설마 쟤들이 레위 자손인데 같은 가족들이거든요. 같은 가족들이 설마 내가 앞에 서 있다고 죽이겠어? 가족들이?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은 원래 다른 가족들이 더 금송아지를 섬겼거든요. 근데 회개하려고 모세 앞에 레위 자손들만 딱 섰어요. 칼을 딱 차고.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싹 다 도망갔어. 원래 금송아지 섬겼던 사람들은. 근데 그 앞에 설마 우리를 죽이겠어 하고 기다리고 그냥 앞에서 뽀적뽀적 그냥 뭐 안 도망가고 그냥 슬슬 뭐 호주머니 손 놓고 그냥 발 이렇게 발 장난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사람 다 죽었어. 누가? 레위 자손들이. 그 말은 자기가 자기 가족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가 사라졌다. 그리고 거기에서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레위 자손들이. 거기서 안 끊어냈으면 레위 자손들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도. 그걸 안 하면.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자기의 가족도 친족도 형제도 자매도 앞에 없었단 얘기야. 자기 앞에. 그거를 끊어냈단 얘기야. 자,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뭐 하라고? 니네 열심히 섬기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다 죽이라고. 끊어버리라고. 다 그거 끝내라고. 내가 너희 섬기겠다고. 내가 너희들을 섬겨주겠다고.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었던 거야? 다른 복음을 가지고 애굽에서 섬겼던 거야.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뭘 가르쳐 준 거야? 진짜 복음을 가르쳐 준 거야. 진짜 복음.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될 테니까. 내가 아빠 엄마가 될 테니까. 내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할게. 광야에 나오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신앙심이라는 건 우리로 말하면 복음인 거예요. 애굽에서의 신앙심이라는 건 자기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뇌물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싫어할 것 같은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하고 자기들하고 좀 떨어져 있는 거야. 여러분이 교회는 나와 있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애굽의 신앙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여러분은 애굽의 신앙심을 갖고 있는 거라고. 광야의 신앙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섬길 때 즐거워하고 그걸 기대하고 그걸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거. 광야에 나오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겨주려고 하는 거. 애굽에 속박된 너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섬겨주는 진짜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가 그게 광야의 신앙심이거든요. 그거 주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었던 옛 성전을 파괴하고 광야에 나오면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죠. 성막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으라고 다 해주셔서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공하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그림자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옛 성전 애굽이라는 바벨론 옛 성전은 너 같은 바로 왕, 너 같은 것에서 너를 파괴하고 옛 성전 파괴하고 광야로 나와라. 내가 너를 섬겨줄게. 이게 애굽에 속박되어 있던 나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이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그래서 너 그렇게 신앙심 가지면 안 돼. 그건 나를 만나는 행동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막 너를 속박하고 너를 괴롭히고 그게 하나님이겠어? 그거 아니야. 그런 하나님 잘못 만난 거야, 네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 진짜 자유하신 하나님이야. 행복을 주는 하나님이야. 그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행복을 주시는 주님, 그게 광야에서 주시는 행복을 주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뭐 이러잖아요. 그게 여호와, 그게 주님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내게 광야에서 주님이 오시면 그런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자, 애굽의 신앙과 광야의 신앙은 이렇게 다르다. 자, 애굽의 신앙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냈다. 자,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선악과 아시죠? 선악과. 창세기 3장에 선악과. 그럼 창세기 3장에 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4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데, 3장 3절이요. 그 다음에 뱀이,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자가 말할 때 그 동산 나무의 열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뱀이 뭐라 그래요? 뱀이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은 거예요? 여자 말이 맞는 거예요? 뱀이 말이 맞는 거예요? 에? 누구 말이 맞는 거죠? 그러면 뭐 여자도 틀렸다, 뱀도 틀렸다, 죽는다. 아담은 이제 죽는다 그렇게 알았을 것이고, 하와는 이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고, 뱀은 이제 안 죽어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 말이 맞을까요? 아담의 말이 맞을까? 하와의 말이 맞을까? 뱀의 말이 맞을까? 잘 봐요. 어떻게 됐나? 3장을 잘 보라고. 먹고서 어떻게 됐나? 에? 누구 말이 맞은 거예요? 뱀의 말이 맞은 거죠. 그죠? 뱀은 거짓말 안 쳤습니다. 여러분이 뱀이 거짓말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짓말 치고 돌아다니는 걸, 여러분 아니야 죽는데 안 죽어 뭐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땐? 여러분 거짓말 친 사람 봤죠? 응? 했는데도 안 했다 그러고, 안 했는데도 했다 그러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거짓말 친 사람 봤죠? 그러면 거짓말쟁이지 그건? 그럼 뱀은 그런 식으로 거짓말 친 거 여기서? 아니에요. 그런 걸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감추어진 것이 열려졌다는 걸 진리라고 그러고요. 거짓이라는 건 감추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감추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감추어 놓는. 그러니까 감추어 놓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무슨 뭐 거짓말 살살 치고 돌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뱀, 그런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진리가 아니고 율법이 거짓이죠. 성경에서 보면. 아시죠? 그렇게? 여러분, 그 정도 아시죠? 예. 진리라고 하는 거는 복음이에요. 거짓은 율법이고. 그럼 율법이 왜 거짓이야? 나빠서? 율법이 거짓말 쳤어 어디 우리한테? 아니죠. 왜 율법이 뭐라고? 어떻게 된 거라고? 감춰져 있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감춰져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율법이라 그러는 거라고. 그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이 뭐라고? 열려졌다고, 알려졌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예, 진리는 알려졌다는 얘기고 거짓은 감춰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감춰졌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어라. 너 안 죽는다. 자, 뱀은 지금 거짓말쟁이야. 원래 옛 뱀은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마귀요, 사탄이다 이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 마귀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고, 그 살인자니까, 그건 뭐, 어떤 놈이야, 이게? 선악과를 먹게 한 놈이야. 그 선악과를 먹게 했다는 것은 뭘 먹게 했다는 얘기야? 율법을 알게 해서
감춰놨다는 얘기야.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다둬놨다는 뜻이야. 이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뱀이 너 안 죽어, 그러니까 진짜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진짜 안 죽었답니까? 죽는다 그러면 바로 죽어야지. 근데 안 죽잖아요. 아, 그래서 안 죽었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또 했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선악과 먹었더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선악과 먹은 놈은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선악과 먹은 여자는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다시 얘기할게요. 자,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 자, 뭔 얘기인지 지금 이해 간 사람? 감이 잡힌 사람? 지금 선악과 먹으면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선악과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뭔데? 죽는 거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죽는 건데, 선악과 먹은 놈은 꼭 안 죽어.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요. 우리 보고. 선악과 먹으면 꼭 안 죽어, 이놈이. 우리가 꼭 죽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 우리는 꼭 죽어야 되는데 선악과 먹은 놈은 꼭 안 죽어. 선악과 먹으면 왜 안 죽어? 선악과 먹으면 왜 안 죽어? 선악과 먹으면 지가 판단하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지가 판단하는 하나님이 됐어.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재판장이야. 다른 사람을 비판해. 자기가 왕이야. 선악과 먹으면, 그러니 이놈이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그럼 이렇게 안 죽는 놈이 그냥 그대로 살면 돼, 안 돼? 거기서 이렇게 안 죽는 놈이 거기서 그대로 살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이 에덴 동산이라는 선악과 먹은 장소에서 끌어내야 돼, 안 끌어내야 돼? 끌어내야 돼. 왜 끌어내야 돼?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죽는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놈이. 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더럽게 안 죽어. 그게 왜 그래? 선악과 잡섰어. 선악과 잡섰어. 더럽게 안 죽어. 승질 좀 죽이자고 해도 더럽게 안 죽어. 욕심 좀 죽이자고 해도 더럽게 안 죽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그를 깊이 생각하고 그를 먼저 사랑하자고 해도 더럽게 안 죽어. 뭐 먹어서? 선악과 잡수셔서. 그런 선악과 잡수신 곳에서 그를 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안 끌어낸다고. 근데 선악과 먹으니까 어떻게 해? 이게 왕이야. 선악과 먹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 된 거야. 그러니 하나님 된 놈을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쫓아내야지. 쫓아내야지. 끌어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선악과 동산에서 끌어내는 거야. 쫓아내버리는 거야. 어떻게 쫓아내? 어떻게 쫓아내? 그냥 쫓아내? 뭐 입혀서 쫓아내? 추울까봐. 날씨가 그때 당시 상당히 추웠나? 아니, 그렇게 입고 다니면 더워 안 돼.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오존층이 파괴되지도 않고 물층이 싹 있었기 때문에요, 햇빛을 받으면 전체가, 지구 전체가 온난합니다. 지구 전체가. 예. 그래서 지금의 시베리아에 맘모스 동산이 있어요. 맘모스 무더미. 맘모스 아시죠? 코끼리 이렇게 풀 나온 게 털 있는 코끼리 있잖아요. 그런 무덤이 시베리아에 있어요. 시베리아. 그 아프리카에서
시베리아까지 돌아가시려고 갔을까? 거기까지 걸어서? 지금? 아니겠죠? 옛날에 노아 홍수 전에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야.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노아 홍수 때는 위에 있는 물층이 딱 떨어졌죠? 다 떨어지니까 이게 고도가 높은 곳 또는 위쪽에 있는 지방이 있는 것은, 북쪽에 있는 것은요,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몰살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밑에, 아프리카 쪽 밑에 있는 쪽은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무덤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전체가 어마어마한 맘모스 무덤이 거기 있다. 왜? 물층이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 전까지는 온난해요. 온화해가지고 가죽옷 입고 다니면 엄청 더워. 근데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 왜? 가죽옷은 누구의 옷이에요? 가죽옷은 누구 옷이야? 가죽을 누가 입는 거지? 가죽을 누가 입는 거야? 사람이 입는 거야? 응? 무스탕 같은 거. 사람이 막 지가 짐승이야. 막 짐승 옷을 입고 다녀. 그 또 폼 잡아 또 나 짐승이다 그러면서 돈 많이 들였단 얘기야. 짐승 되느라고. 짐승 되느라고 노력 좀 했단 얘기야. 이거 무스탕 탁 그래서 나 짐승 됐다 오늘. 이렇게 이거야? 짐승 옷은요. 무스탕 이 짐승 옷은 짐승이 입는 거예요. 사람이 입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짐승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낸다는 말은 너 짐승이야 라는 얘기예요. 짐승으로 끌어내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자, 자기를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았겠어 몰랐겠어요? 모르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하나님 믿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광야로 끌어낼 때는 어떻게 끌어내겠어요? 너 신앙심이 잘못된 거야. 내가 진짜 신앙이 뭔지 가르쳐 줄게. 그래서 끌어내. 너 어떤 의미냐면 짐승이야. 너는 짐승이야.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거야. 광야로. 그래서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짐승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광야로 끌어내는 거야. 뭐 하려고? 여기서 착살 내려고. 하나님이 섬겨줄 수밖에 없도록. 왜? 하나님만 신이야. 너희들은 짐승이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자기가 다 먹여주고 자기가 다 입혀줘야 돼. 너희들은 짐승이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렇게 이 땅에 나 같은 짐승을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하늘에서 이 땅에 짐승으로 내려온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린 양이라고 왜 필요 썼냐면 예수님을 짐승이라고 쓰지 않고 왜 어린 양으로 썼냐면 짐승과 반대로 쓰기 위해서예요. 반대로 쓰기 위해서. 나 같은 짐승을 위해서 어린 양이 잡혀먹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짐승인 내가 어린 양을 죽이잖아요. 그죠? 내가 어린 양을 죽이는 거라고. 그래서 어린 양으로 묘사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죽임당하러 오신 주님 이렇게 하는 거죠. 짐승은요 싸나워졌죠. 짐승이 싸나워졌어요. 마귀 새끼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짐승의 옷을 입고 짐승 같은 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고 준비된 아주 사자와 같은 거죠. 예, 짐승이에요. 자,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너를 끌어냈다. 이유가 뭐예요? 너는 지금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 동산에 갇혀 있으면 너는 영원히 멸망당해. 그렇잖아요? 거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었으면 넌 영원히 멸망당해. 거기서. 왜? 거기서 네가 왕이야. 너는 안 죽어. 너는 영원히 왕으로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돼? 하나님만 왕이신데 여기에서 자기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인 사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된 나를 거기에 살지 못하도록 끌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구원이라는 거지. 애굽에서 살고 있는 나를 너 애굽에서 신앙심이 잘못 가져 그 종교 가지고 애굽의 종교 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끌어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 우리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었는데 선악과 먹고 나면 그게 바벨론이 되는 거야.
그게 애굽이 되는 거라고요. 거기에서 끌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자기가 왕된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서 에덴에서 쫓아낼 때 내가 왕된 그곳에서 믿음으로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거.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었는데 내가 그리워하던 그 에덴 동산이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렇게 쫓겨났는데,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선악과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써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의 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시 우리는, 자, 애굽에서요 광야로 끌어내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나를 발견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를 발견하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단강 건너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덴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거기서 형편없이 살았다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고 한 거라고, 끌어내는 거라고요. 그래, 끌어내서 광야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다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회복이란 말이야. 왜? 에덴 동산의 회복. 내가 그 믿음을 믿음으로써 가는 거라는 거지.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누구? 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내서 나라는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왕된 나에게서 나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려고 나를 애굽에서 굳이 끌어내. 너희의 종된 집에서 너를 끌어내야 된다. 옛 성전에서 끌어내야 된다. 너를 파괴하고 이 질병의 집에서 너를 끌어내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너가 질병이 있는 사람임을, 내가 아픈 사람임을, 자기가 아픈 사람임을, 자기가 문제가 있는 사람임을, 자기가 짐승임을 깨달아라. 광야로 나와서 그걸 직면하고 깨달아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만나게 될 것이고, 너를 문제 해결의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될 것이고, 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요? 믿음이라는 걸 내게 주셨을 때 그 믿음을 내가 믿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건 누가 하는 일이야? 내가 선택하는 일이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건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죠. 내가 인정하는 거죠. 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광야로 끌어내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애굽에 그냥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광야로 끌어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섬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이 율법에 억압시키려고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싶어서 이런 법을 주시고 나를 내 주변에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다. 나를 보호하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나요? 뭘 주신다고 그러나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뭘 주신다고 그러나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아버지는 좋은 것을 너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면 모든 건 완성된다. 성령이 오시면 된다. 여러분이 뭐 받으면 다 해결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해결되는 거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말씀의 교회가 되셔야 되고,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가요? 자기가 어떻게, 자기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성령의 가정이 돼야 돼.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말씀의 가정이 돼야 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 거 아니고 선악과 먹은 짓을 꼭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이런 놈입니다, 주님 나를 끌어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섬기시기 원하시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하나님, 그런 진짜 복음 안에 우리를 두시고, 너 나한테 기도하고 구해라,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좋은 거 준다는데 세상에 그냥 뭐 대충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를 주신대. 그냥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한테 구해봐, 내가 줄 텐데 뭘 주나 봐봐. 나 줄게, 그냥 나 줄게, 나를 가져, 이러잖아요. 그게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을 주신대요.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다 줬어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샀거든요. 그러니 자기 아들의 목숨을 주신 분이 뭐는 안 주겠냐고 우리한테. 생각해보세요. 자기께 다 주고서 끝내버렸다고. 그러니까 뭘 안 주겠냐고요. 자기 다 줘. 자기 생명도 가져라, 내 거 다 가져라, 나라는 성령을 가져라, 이거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구해봐, 성령 줄 테니까.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그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네가 한번 구해봐라.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따라 한번 구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시행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주님 만나게 될 것이다. 광야로 끌어낸 이유는 하나님하고 한번 대면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나자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막연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막연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들이 그 습관이 안 버려져서 나와서 금송아지까지 막 만들어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하고 너희하고 개인적인 관계로 한번 만나보자. 나에게 부르짖어 봐라. 나 늘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가까이 있고 내가 너를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막연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막연한 하나님이 사실 나야. 나라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막연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허공을 치는 신밖에 되질 않아. 그런데 진짜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봐야 돼. 그게 광야입니다. 고통받는 황량한 외로운 아무것도 없고 쓸쓸한 그 고독한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질병 있는 사람에게는 치료의 하나님,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 해결자의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꿈을 꿀 때에도,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요한에서 5장 14절 15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하면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나를 찾고 찾아라. 난 너를 만나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신 분이 우리가 만나자는데 안 만난다고 그래?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대를 막 저버리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가깝게 만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뭘로 만나요? 기도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이 호흡하기를 원하셔. 같이 숨 쉬자. 같이 호흡하자. 내가 주는 호흡으로 네가 숨을 쉬었으면 좋겠다. 네 숨 그냥 쉬지 말고 내가 주는 숨을 가지고 숨 쉬어라. 내가 주는 산소를 가지고 네가 숨을 쉬었으면 좋겠다. 생명의 호흡으로 호흡해라. 이거를 기도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 우리의 삶, 생활. 이게 삶이라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교통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광야로 끌어냈을 때는요,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그들에게 섬기십니다. 낱낱이 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섬깁니다. 하나님이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끌어냈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에덴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같이 숨 쉬자는 거예요. 같이 교통하자는 거예요. 너희들 애굽에 있을 땐 날 못 만났지? 마귀하면 하나님 구했지? 너희들 기도해도 뭔가 허공을 치는 것 같았지? 광야로 나와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너 외롭지? 광야로 나오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황량하지?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이곳에서. 그런 하나님이야. 너희들 나에게 구해봐. 나는 성령으로 함께하실 거다, 너에게. 이런 하나님, 너에게 같이 삶을 살 거다. 너에게 생명이 될 거다. 너를 살려줄 거다. 너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같이 호흡하시는 하나님, 같이 삶을 사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질병의 집에서 치료하시길 원하여 나를 질병의 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같이 사시는 하나님,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로 생명이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우리를 섬기시는 진짜 복음의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피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은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는 사라질지어다. 심장병은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 또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떠나갈지어다. 협착증은 떠나갈지어다. 건선 피부는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 면역 질환 떨어질지어다. 우울증 사라질지어다.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사라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의 영혼 다 떠나갈지어다. 모두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그 하나님, 진짜 복음을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